요한계시록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12장, 13장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입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은 요한계시록을 떠받들고 있는 분모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장입니다. 중심 주제는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낸 사단의 삼위일체, 성부를 지칭하는 용과 성자를 지칭하는 바다짐승, 성령을 지칭하는 땅짐승이 올라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멸망 가운데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이 12장에서부터 잘 보면 용, 바다짐승, 땅짐승,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음녀입니다. 이 네 가지의 큰 주체가 전면에 나와서 싸우는데 음녀가 나중에는 용을 타고 등장합니다. 제일 앞에서 화려하게 싸우는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이들의 이 대열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싸웁니다. 음녀를 가장 앞에 내세워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음녀 뒤에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버티고 서 있고 그 뒤에 용이 버티고 서 있는 형상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진영입니다. 이렇게 진영을 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1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영적으로 우리들의 이 은혜와 구원을 떨어뜨리려는 그러한 세력이죠. 13장 이후부터 짐승이라는 표현은 모두 다 바다짐승을 뜻합니다. 13장 이후에 나오는 짐승, 또 17장에 음녀가 타는 것, 이것도 바다짐승이고 또 나중에는 용과 함께 등장한다는 것도 이제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바다짐승의 도전이 오늘 이 13장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마음이 울적하거나 뭔가 좀 그럴 때, 변화가 필요할 때 보러 가고 싶은 곳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바다는 악한 것이 올라오는 것,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바다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무서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두려움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다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다짐승의 이 모양을 보시면 13장 1절 말씀에 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7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뿔은 한 머리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머리에는 3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7인데 뿔은 10개의 뿔이 달려있는 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뿔마다 왕관이 쓰여져 있죠. 그리고 그 머리들의 이마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머리마다 새겨져 있는 것이 이 바다짐승의 모습입니다. 이 바다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뜬금없이 그 머리 중 하나가 큰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머리가 회복되어서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 짐승을 대단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짐승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말고 화려하고 권세 있고 머리가 일곱인 지혜 있는 나를 따르라. 열 왕관을 쓰고 있는 영광인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당시 계시록에서의 바다짐승은 로마 황제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불에 특별히 황제의 관을 상징하는 왕관을 씌워 놓았고, 그리고 이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 공동체의 교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바다짐승이 로마 황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다짐승이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배교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였고 지금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바다짐승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말씀에 있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나온 짐승, 즉 용에게 이 바다짐승이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상처 입었던 머리가 나음으로 자신의 건재함, 자신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과시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 바다짐승에게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대로라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편이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만나지 못하면 거짓된 것으로 그 제대로 된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올바르고 완전한 것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라도 그 자리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그 자리가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채운 것이 짐승의 세력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짐승이 주는 것은 화려함입니다. 승리입니다. 참남한 말이고 참남한 이름입니다. 이 짐승이 바른 것으로 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화려하게 꾸며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말들과 이름들 그리고 과장된 것을 가지고 그들의 빈 마음을 채워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대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다짐승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짐승의 무기는 큰 말과 신성모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세력을 계속 확대하는데 이 짐승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거짓입니다. 과장된 입입니다. 이만큼의 영향력과 권세가 있는데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즉 자신의 작은 부분을 모든 부분인 거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흡사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것처럼 과장되이 말하고 그 과장되이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무기를 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세상에서 과장된 것 가지고 이것이 끝이다. 이것이 믿는 자의 너희들의 초라함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승리이고 우리들의 화려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과장된 것이고 신성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종교에 죽고 예수님에 살다 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의 위대한 저장고는 마음이다. 말이 저장고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마음에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온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 마음이다. 누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피해의식에 빠져 있을 때 벼랑 끝으로 내가 발을 내딛는 것이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성경은 마음의 책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을 못 바꾸면 기독교는 종교에 그친다. 라고 종교에 죽고 예수님에 살다 라는 책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짓된 과장된 말, 신성모독하여 교묘하게 꾸며진 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된다. 그대로 내어주면 우리 스스로 벼랑 끝으로 우리가 발을 내밀게 된다. 그러니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과 이 바다짐승과 반대되는 세력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설명이 5절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바다짐승은 무기가 과장되이 말하는 것과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칭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입에 똑같은 입인데 같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즉 과장됨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라는 특징이죠. 바다짐승은 이것과 반대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된 입,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다짐승은 교회와 계속해서 싸웁니다. 교회는 이 바다짐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인데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바다짐승의 도전과 그 머리가 일곱인 똑똑함과 열 왕관을 쓰고 있는 그 권세, 죽었다가 살아나는 듯 보이게 하는 그 꾀임, 그리고 이 과장된 입술과 신성모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고 배교하게 할 때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은 분명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은혜와 그들이 스스로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유하자면 양 손에 하나씩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는 어린 양의 피, 또 한쪽에는 증언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두 말씀을 꼭 쥐고 있어야 승리한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것을 쥐고 있을 때 그 쥔 자에게 자격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다짐승이 어떠한 권세를 사용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으로 대적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흉내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바다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이 갖는 두 개의 무기,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쥐고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뒤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다짐승의 핍박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쥐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쥐고 두 가지를 또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인내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과 인내가 같은데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시록은요, 믿음의 인내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해요. 인내의 믿음을 가져라. 견디는 게 먼저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먼저라. 왜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성도가 이 바다짐승의 도전 앞에, 세상의 도전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전쟁 앞에, 영적인 싸움 앞에 버티고 서는 두 가지, 그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하는 두 가지. 우리는 믿음이 먼저 같은데 인내가 먼저라고. 참아내는 것이. 그리고 인내가, 이 인내 뒤에 믿음이 따라오는. 믿음이 올 것 같은데 인내가 먼저 나와요. 계시록은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느냐? 요한이 자기를 설명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요한은, 자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서 참음이 인내입니다. 나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인내를 먼저 얘기해요. 요한이 요한을 얘기하면서 계시록에서 인내라는 것, 참음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요한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 인내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보는 것이 있어요. 중요하게 보는 것. 교회들에게 중요하게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예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할 때도 내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칭찬해요. 인내라는 것이 요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요. 3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이라고 말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예배소 교회를 칭찬할 때도 인내를 들어 칭찬합니다. 또한 두아디아 교회에게도 인내를 들어 칭찬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인내를 들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와 함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믿음의 인내가 아니라 인내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못 견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티고 서는 것, 그것이 먼저라. 피하지 않는 것. 잡힐 자가 잡혀갈 때, 칼에 죽을 자가 죽어갈 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인내가 먼저 있어야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총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인내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신앙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쥔 사람,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러나 이것을 붙들고 있다 하여도 아무리 마음의 믿음을 고백하여도 인내가 없어 그 자리를 도망치는 사람,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참아내는 사람. 우리가 믿음이 앞설 때 참 좋은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고난 앞에서의 믿음은 그 고난을 온전히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믿음만을 내세우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고난을 하나님이 속히 해결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시켜 주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얻게 해주시려고 하는지는 관심 없어요. 믿음을 앞세울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앞세우고 그 고난을 향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빨리 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앞세워서 있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기도들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저 어려움이, 저 사람이 빨리. 이것이 믿음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나의 무엇을 바꾸려고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기도가 됩니다. 요한은 지금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먼저 강조해요. 인내를 찾아 그것을 칭찬해요. 믿음이 그 뒤에 따라온다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을 앞세우지 마라. 이 고난이 어찌됐든 빨리 끝내서 저들이 다 멸망하고 내가 이제 평안히 찬송 부르고 내가 기쁘게 지낼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여 속히 오라. 그렇게만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잡혀갈 자가 잡혀가는 순간에도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고, 칼에 죽어갈 자가 옆에서 죽어가는데도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를 가지고 그 자리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은 저들의 멸망이 아니라 저들도 사랑하셔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이시구나. 이 징계는 우리가 고소하게 여겨라가 아니라 그 징계의 단계를 두셔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시는지, 나의 무엇을 내려놓게 하시려는지,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이 고통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무엇인지는 인내가 앞세워져 그 고통의 자리 한복판에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물론 믿음도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뭐 버티고만 있다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또한 버티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가르치는 것은요, 인내가 먼저다. 버티고 섰는 게 먼저다.
그 고통의 자리에, 지금 그 압박의 자리에 버티고 서라.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인내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믿음이다. 그 자리에 버티고 섰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바다짐승이 두렵고 무섭지만 저 바다짐승은 분명 기한이 있고, 성경에 보시면 기한이 써 있죠. 바다짐승이 일할 권세는 42달 동안만 받아요. 도망간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은 이 바다짐승이 강맹하고 용맹하게 보이나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무기는 참남한 말, 과장된 말, 신성모독이 무기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음녀를 앞에 두고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숨어있고 그 뒤에 용이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한다. 화려하게 보이는 음녀를 앞에 내세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나에게 일어나는 이 유혹이, 이 고난이, 이 화려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결국 부인하게 하고 떠나게 하려는 그것에 내 앞에 서 있는 음녀의 모습이죠.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버티고 서 있는 자가 말씀을 붙들고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믿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우긴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떼써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와 이 환경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나에게 주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막 다 무너뜨려다가 빨리 해결시켜다가 내가 못 견디겠어. 아니, 우리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부합되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가 있어 버텨 서 있는 사람에게 온전한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리는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요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의 권세가 바닷짐승, 땅짐승, 음녀를 통해서 또 이 음녀가 바닷짐승을 올라타고 더 화려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우리들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도망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없다고 그 자리를 도망가면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인내를 가지고 버텨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버텨 설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예요. 왜요? 말씀은 분명히 기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한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용이 등장하고 바닷짐승이 등장해서 바닷짐승의 모습이 나오죠. 이제 곧 땅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음녀는 바닷짐승을 타고 이제 돌아다녀요. 그러면 끝난 걸 알죠. 야, 이길 수 없구나. 아니에요. 조금 가면 19장에서 신부가 등장하고 21장부터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역전극이 벌어집니다. 역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인내로 그 자리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서 있지 못해요. 지금 13장에서는 바다짐승이 모든 것을 하고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19장에서 어린 양의 등장과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이 바다짐승의 정체와 유혹이 무엇인가, 이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13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13장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왜 이렇지?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어야 돼요. 숨 막히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꽉 붙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인내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버텨나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3, 40년만 지나보세요. 우리가 지금 벤츠 타는 거요, 소용없을 거예요. 큰 집 사는 거요,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3, 40년만 지나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게 살아갔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어쩌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무 소용없을지 몰라요. 30년만 지나도, 20년만 지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어느 곳에 버티고 서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물러서면 안 돼요. 버티고 섰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자리예요. 아직은 우리가 13장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어렵고 힘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19장과 21장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집니다. 역전 드라마를 확신해야 버틸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꿔질 것이다. 나의 뜻이 펼쳐질 것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면 사무엘 1장에서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2장을 먼저 보면 좋아요. 2장에 보면 한나가 노래해요. 아들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나가 2장에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위해서는 1장에 술 취한 것 같은 탄식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기도했는지, 정신이 없게 기도했는지, 그의 마음을 어떠함을 다 토로했는지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여자가 감히 성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왜 술주정을 여기서? 한나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죠. 아들을 갖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이 들었다, 보내요. 그리고 2장에 보면 한나가 노래합니다. 한나가 2장에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장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고 다른 방법 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겠습니다. 그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으니까 2장에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나의 이 노래는요, 사무엘을 낳고 기뻐하는 이 노래는 나중에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을 뵈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마리아의 기도까지 연결돼요. 이것이 그냥 이렇게 들려지고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가요, 마리아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그 노래가. 우리가 지금 비록 13장을 살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놓고 싶어요. 내려놓고 포기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마음대로 되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버텨내셔야 됩니다. 혼자 버티시면 못 버텨요. 아무것도 없이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쥐고 인내의 믿음으로 버티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린 문의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가 열리는 것. 그때 절박한 기도의 자리에서 태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절대 변수입니다. 절대 변수가 뭔지 아시죠? 제가 문과라서 잘 설명을 못하는데 제가 아는 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에 절대 변수, 이것만 딱 집어넣으면 풀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과 같아요. 기도는 절대 변수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하나님 내 방법으로 풀 수 없는데 절대 변수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문제가 풀려집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결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버티는 사람. 하나님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죠. 내 인생에 절대 변수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